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오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멋있으십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멋있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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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다 모두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세상 속에 나를 예배하기에 온 내 백성들, 그러면서 다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무단히 우리가 노력을 하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루지는 못하지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목표나 목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목적을 그렇게 정하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등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달려가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일까? 목적일까?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얼만큼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며 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의 삶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근이 심하여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았고 역사하심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한 목표와 목적은 모두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과 롯이 바라보는 그 목적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각이 달라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너가 살고 있는 모든 집과 가족과 친척을 모두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요즘에는 교통도 편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지라 떠나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뭐 치안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쫓아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가보고 눈으로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전혀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여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그곳에 가보니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 땅을 나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곳에는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원주민에게 있어서는 누가 내 땅에 들어와 산다는 것 인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텃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심히 장막을 옮겨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가나안 땅 제일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까지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왔습니다. 순종하여 왔습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서 떠났고, 하란에서도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이동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순종하여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상했던 그 기근보다 너무나도 심한 기근 앞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말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그들은 내려가고 말지요. 기근을 접하고 나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야 할 선을 이 아브라함은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문제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결국은 이 기근 앞에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뭐했어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까닭없는 두려움과 근심, 불안, 걱정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을 외면하면 세상의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기근을 피해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빼앗아 간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두려움에, 걱정에,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결과 그에게서 나온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아내를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부르기로 했죠? 누이. 맞습니다. 오늘 그는 분명히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사례에게 우리 이제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애굽으로 그렇게 그들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의 왕은 이 사례의 미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노비와 가축을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 더 많은 노비가, 더 많은 가축이 생겨서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즉 재산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빼앗겼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자신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한 몸이지요. 근데 한 몸인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나와 같은 존재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함께하던 아내가 없으니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내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람 아내가 없어지고 빼앗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그 언약의 시작인 이 사례가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등지고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속에 무너져 내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내인 사례를 되돌려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복으로 삼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긴 인간의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되찾아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다시 찾은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이제는 네겝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쌓았던 제단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곳에 와서 다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완벽한 삶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그는 무너졌고 그 속에서도 또 거짓과 불안 속에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실 못한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 환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그런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는 아브람에게 다시 아내를 찾아주시고 그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네겝으로 올라와서 그 처음 쌓았던 제단을 찾아와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제단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불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이 아브라함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롯의 바라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축이 많아지자 목자들끼리 먼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도 이 문제로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고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게 되죠. 8절과 9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 같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우리 이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오늘 이 롯이 바라보았던 요단 땅을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같다라고 오늘 이 롯의 바라봄은, 롯의 시각은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과도 같다라고 오늘 이 롯이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이 동일시 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쉽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모용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반대로 죄악의 땅,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애굽 땅입니다. 에덴 동산이 빛으로 표현된다면 애굽 땅은 어둠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죠. 애굽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환경에 무너져 애굽 땅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이 롯도 오늘 이 에덴 동산을 이 요단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선상에 설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롯은 외형적인 풍요로움만 보고 애굽 땅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세상에서의 일이 더 커지면, 더 많아지면, 더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이가 뭐가 주어지는 것 같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빠졌던 롯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가다가 마치는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죠. 롯에게는 그것처럼 멋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 사람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이 좋다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곳으로 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결별하기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뭐 했습니까? 함께 있었습니다. 동행했다고요. 하란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주할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롯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들도 경험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신앙의 회복 또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름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환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과 룻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해석이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그 요단 지역은 죄악 가운데 죄인들이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바라보는 시각은, 해석은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똑같은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고도 아브라함과 롯은 해석이 달랐지요.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체험해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지요. 마치 여러분 부활 사건 때 가장 먼저 목격했던 경비병들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똑같은 다들 목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이 달랐던 것이지요. 한쪽은 제자로 쓰임받게 되고 한쪽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석이 다르니, 그저 반응이 다르니 삶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롯처럼 잘못된 해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면 올바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가장 먼저 세웠던 제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애굽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체험하면서 롯은 오히려 애굽 땅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이 롯은 반대로 애굽 땅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풍요, 애굽의 번영, 그것 자체가 롯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애굽 사건을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풍요로움,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요단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살 곳은 바로 이곳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죄인으로 보는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의 삶의 목적지로 정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일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롯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보여지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없어질 이 땅,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무엇을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땅에 들어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물론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혼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그저 혼날 건 혼나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 사역과 앞으로 되어질 사역을 바라봤던 제 자신의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부족한 내 자신만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할 수 없더라는 내 자신만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면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연약함이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롯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달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말씀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말씀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아니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아니면 그 말씀은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 말씀을 부정하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은 아닐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아직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곳,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그곳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함께 있었던 롯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반대로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목표 삼아 나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목적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신뢰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고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요,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저희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바라봄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 언약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서 나아가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